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 받게 하시며 또한 이제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위한 기도, 가장 중요한 지식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영국의 이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이고 또 정치가이고 과학자이며 변호사이고 저술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알 수만 있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장하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알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알미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은 아는 것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유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이 구약 성경을 또 보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유명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두 가지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만약에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인간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바로 앞단락 이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전체가 하나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들로 번역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치 이것이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도 역시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원문상으로는. 비록 우리가 여러 개의 구절로 나누어서 여러 문장처럼 받아들이지만 원문에는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 그에 부합하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적합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을 이루고 있는 초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지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로 함께 해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자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믿음도 알 수 없고 십자가도 구원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참 가치들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며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선하시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뜻을 알게 해달라는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그 삶의 방향을 분명하고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항해하는 배를 우리는 표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항해가 아니라 표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만약에 인간이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태 속에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건 소식도 듣게 되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참 많지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흉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 물론 사람이란 단어보다는 더 적나라한 단어를 쓰겠죠.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인간다운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죄에 빠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흉악한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언제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느냐,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설령 그 삶 속에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는 죄의 권세에 갇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표현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복이 주어진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라고, 구주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현실에 초점을 빼앗기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의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은